메시지는 음식규례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 하면 음식규례가 이렇게 돼지고기 탁 떠오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돼지고기, 피, 오징어를 먹지 않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7일 안식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식은 우리 매일의 일상이나 또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늘 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 먹음으로써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먹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육식을 금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율법 규례가 나오는 14장이 음식 규례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음식 규례에 대한 강한 인상이 나머지 그 율법들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율법 규례하면 음식 규례가 먼저 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율법의 그 규례들 중에서 보면 신명기 14장에 나온 이 음식 규례는 단 19개 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율법에서 미미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덕적인 규례, 또 사회적인 규례, 영적인 규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돼지고기 하나 안 먹는 걸 가지고 내가 그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부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얄팍한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 그리고 여타 종교인들은 음식 규례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는 히브리어가 적힌 그 포장지에 적힌 그 음식만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포장지에 할랄이란 그 표기가 된 그 음식만 먹습니다. 코셔나 할랄은 그쪽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하다고 인정한 인정 코드와 같습니다. 거꾸로 코셔나 할랄이 아닌 음식은 모두 부정하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먹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는 자기들은 깨끗하고 코셔나 할랄을 먹는 그것은 자기들이 깨끗하고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이는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이 터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그 터부시하는 이 터부란 말은 굉장히 어떤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생각들. 그래서 이것은 뭐 옛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옛 종교나 현대 종교에 또 원시 종교나 또 고등 종교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터부는 특히 음식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돼지 때문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거국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큰 문제로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더러워지고 무엇을 먹으면 깨끗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긴 많은 서신에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지 않게 한다, 이걸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하물며 그 율법의 아주 미미한 음식 규례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음식 규례 이 자체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 규례 속에는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음식 규례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율법 규례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여기를 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마 요즘은 문신으로 변했겠지만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긋고 피 흘리고 문신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고대 운동 지역에서 두루 행해지던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이 고대 운동 지역이라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 또 애굽 지역 이기를 두루 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방인의 장래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21절을 보면 음식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는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보다도 약간 더 분량이 많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금기에 대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 왜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제의적, 심미적, 위생적, 사회적, 교훈적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하고 또 부정과 정결함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왔습니다. 제의적 이유로 음식을 금기했다는 것은 이러한 음식들이 가나안의 종교적인 제의,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드리는 그런 관습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심미적 이유다 말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혐오스럽기 때문에 금했다, 이런 이유입니다. 또 위생적인 이유는 그 동물들을 먹을 때 너무 더러워서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 사회적 이유는 이 동물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육체적으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불완전한 모습의 동물을 먹는 것은 사회적으로 별로 질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적 이유는 이 동물들이 부적절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물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로 금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을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나 부정함과 연결시키고는 있지만 그 동물들이 왜 부정하고 왜 정결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음식 규례를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그 방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동물 목록은 우리 요즘의 전통적인 분류학인 육생동물, 수생동물, 조류, 곤충 이렇게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이 육생동물 중에, 육생동물 하면 육상에서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하는 이런 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족제비, 쥐, 도마뱀,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합니다. 반면 육생동물 중에 걸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 중에 또 2개를 나눕니다.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비반추동물은 모두 부정합니다. 되새김질 하지 않는 얘가 바로 돼지, 또 말, 당나귀, 고양이, 개, 사자, 하이에나, 곰 이런 것들입니다. 호랑이는 왜 부정할까? 왜 못 먹을까?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호랑이를 못 먹습니다. 반추동물 중에 또 이제 나눠지는데 굽이 갈라진 것과 안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규례가 보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더라고요. 뭐가 있으면 정결하다, 뭐가 없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굽이 갈라지면 정결하고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낙타와 토끼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토끼는 사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오물오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비반추동물인데 습성을 보고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을 육생동물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면
뭘 먹을 수 있냐? 육생동물 중에 뭐가 그 정결한 동물이냐 할 때는 걸어다니는 육생동물이고 또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이 갈라진 쪽발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그 만족시키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나 양, 염소, 그리고 야생에서는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생동물로 가보면은 그때도 주로 이제 지느러미와 그 비늘 이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둘 다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고 그 비늘이 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문어, 쭈꾸미 이런 것들은 뭐가 없죠? 그죠? 뭐 지느러미가 없기도 하고 비늘이 없기도 하고 하여튼 없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문어, 쭈꾸미, 낙지, 게, 바닷가재 이런 것들도 또 장어라든지 홍합, 새우 이런 것이 다 그 부정한 동물로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참 맛있는 것들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있는 수생동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동물들이고 지느러미가 있는 수생동물은 다시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세분했는데 이때도 비늘이 있는 것은 괜찮고 없는 것은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돌고래라든지 물범, 상어, 메기, 철갑상어 이런 것들이 그 부정한 것입니다. 이 철갑상어의 알 요리인 이 최고급 음식인 캐비어도 이 분류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이 수생동물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가 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하늘을 나르는 조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정함과 부정함을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한 조류로는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박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주로 그 육식 그 조류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박쥐 같은 경우는 이게 포유류인데도 날개가 달린 것을 보고 아까 토끼처럼 당시에는 이런 걸 따라 이제 분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메추라기, 비둘기, 닭. 그래서 이 메추라기, 비둘기, 닭, 특히 이제 닭을 이렇게 주식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넷째로 곤충인데 날개 달린 곤충 중에 군집성 곤충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군집성으로 인하여 우글우글 막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징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 뛰어오를 수 있는 것, 메뚜기, 여치. 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을 정하다 했을까? 아마 그 더러운 땅에서 이렇게 좀 뛰어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이라든지 벌레, 개미, 파리, 나방 이런 것들은 막 우글우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메뚜기, 여치 이런 것은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신명기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류한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이 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육생동물 중에는 되새김질도 하고 또 쪽발이 된, 발도 갈라진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입니다. 수생생물 중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대부분의 그 물고기들, 그리고 조류 중에는 메추라기, 비둘기, 닭,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뛰어오를 수 있는 메뚜기와 여치.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몇 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한번 나열해 본다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은 소, 양, 또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거. 또 물고기 대부분의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또 새 중에는 뭐였습니까? 메추라기, 닭, 또 뭐 하나 있었죠? 비둘기. 갈매기는 아닙니다. 갈매기는 아니고 비둘기더라고요. 그리고 티오르는 메뚜기, 여치. 이것만 딱 기억하면
우리 그 음식 규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드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우도 먹고요. 가을에 개철이어서 게도 먹고, 문어, 낙지, 뭐 장어 드신 분도 있고, 홍합 많이 먹고, 또 어떤 분은 아마 가끔 그 번데기 드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 음식 규례에 보면은 그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히 그 음식 규례 중에서 돼지가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과 고대근동 지역의 공통적인 금기 음식입니다. 고대근동의 글에는 그 돼지의 지저분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이런 토판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돼지는 거룩하지 않다. 엉덩이를 더럽히고 길거리에 악취가 나게 하며 집을 오염시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지저분한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돼지는 어떤 질병, 선모충병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이런 그 이교도의 희생제사와 특히 그 묘지에서 어떤 제사를 행할 때 돼지고기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65장 4절을 보면 그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러니까 밤새 어떤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66장 17절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지는 좀 못생겼기 때문에 더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명기 기록이라든지 또 레위기 11장을 보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되새김질을 못한다는 그 이유로. 쪽발도 예쁘게 갈라지고 또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이 되새김질도 할 필요가 없어서 참 좋았는데, 이 천하의 부정한 짐승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매도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되새김질을 못하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돼지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지만 또 잡혀먹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을 먹지 말라 말합니다. 아마 그냥 죽은 사체를 보았을 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또 병에 걸려서 죽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마지막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도주의적 관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의 음식 규례는 우리 신명기 때 주어지고 레위기 때 주어지고, 그 이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두루 지켜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포로기 선지자였던 에스겔의 그 고백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그 음식으로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자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볼 때 신명기와 레위기의 음식 규례는 그 이후에 꾸준히 잘 지켜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보면 신약 때 와서 음식 규례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방 제사를 드려진 고기를 먹을까 말까, 이런 문제로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하지만 마음에 꺼려지면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말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 외에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음식 규례로부터 자유로움을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볼 때 구약 시대 또 이 계명이 처음 주어질 때, 그때는 아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이런 이방의 풍속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음식 규례로 이렇게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쭉 이렇게 지켜져 오다가 신약 시대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쫙 나아갈 때는 더 이렇게 변해져서 사실은 음식 규례 이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 규례 속에 나타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 깎는 문제, 문신 문제, 요즘은 그 처음에 투블락 머리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당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투블락으로 팍 깎을 수 있는가? 또 요즘 뭐죠? 투블락을 넘어서서 뚜껑머리 완전히 깎고 여기에만 남겨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강도사 이렇게 기도 받는데 머리를 투블락으로 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는 문제, 또 요즘에 문신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아요? 문신 문제, 음식 규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까지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돼지고기가 신명기 14장에서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후에 쭉 보면 돼지고기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소고기와 치킨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명기 율법과 또 신약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두루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서신서, 복음서도 마찬가지, 서신서에 보면은 아주 짧은 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깨알같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신약 성경조차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자의 윤리가 굉장히 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것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율법이나 그 신약 성경에 두루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영적, 도덕적 순결함을 지키고 또 사회적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가 없어졌다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은 먹거리가 풍성해진 풍요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세대가 이렇게 자라날 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배고픈 때가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 보면 내가 배고픔을 언제 느껴봤는가? 그 식사 시간 바로 잠깐 전에, 1분 전에 이제 느끼는 그 이후에는 배고픔을 느껴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음식 문화도 참 놀랍게 발전해서 오늘날 이 셰프들이 막 굉장히 뜨고 있고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들을 보면 어디서
이렇게 막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요리를 다들 잘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양하고 굉장히 톡톡 튀는 요리들을 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뭐 그리낌 없이 맛있게 요리해서 잘 먹으며 인생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음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음식이 그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을 나 혼자 배불리 먹음으로써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내 가족만 막 배불리 먹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제자 수양회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우리가 잘 먹으면서도 어떤 사랑의 식탁이 되도록 옆에 있는 동역자나 양들이나 이 동역자들과 이렇게 음식 자체만 먹는 것에 매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식탁이 되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쓰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배고픈 이웃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북한 동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 사랑의 음식을 같이 먹을 날을 기대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한 사회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막 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뭘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막 따지는 율법적인 사회가 또 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어떤 한 사회가 또 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사회, 율법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 중요한 정신을 놓치는 이런 아주 딱딱한 율법적인 그런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아남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런 곳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절이 요절인데요. 마지막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에 삼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정함과 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원 두시고 참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규례를 참 주신 것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또 참 우상 문화에 말려들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 어떠한 공동체 사회를 이룰 때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져 참 딱딱한 율법 사회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랑의 식탁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가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상에 또 많은 부정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참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에 또 구체적인 많은 답들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목자님 모친상으로 잘 끝났고요. 또 모세 목자님 이제 물건도 정리하시고
시간이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그 예배가 2부 예배 같이 이제 드리는데 잘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6번에 모세 목자님, 또 인원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제자 수양회 때 우리 뭐 프로그램이어서 기도하지만 특히 이제 양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이 나와 있죠. ABC 팀에서 김하영, 유유진, 이혜원, 김모세, 이정윤, 서리부가, 헬리케, 황재익, 이다니엘, 김기돈, 유하나, 김스테반, 백달, 이현섭, 김세한, 이지영, 최지혜. 그리고 그 10번에 보면 여기에 막 이름이 빠진 양들이 좀 있죠. 임한밀이라든지 김갈렙이라든지 신주용, 김다니엘, 신주성.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때가 있어서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9번에 보면 런치 미팅이 이제 수요일 날 되고 있는데, 런치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실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 한 3주 안 남았죠. 우리 그 이세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에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원사분 이번에 참 무리를 많이 하셨는데 잘 쉬고 그 건강 상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